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우리 대구 그리스도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인터넷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또한 우리 싱글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빨리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또 시스템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차영태 형제와 정준호 형제가 너무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오늘 찬양을 해준 우리 류수일 형제, 또 오늘 갑작스럽게 어셔를 담당한 우리 박정미 장례, 그리고 오늘 또 환영과 또 마지막 반응까지 맡은 우리 김상창 형제. 그래서 이곳에 6명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중구청에서 우리 교회 조사로 나왔더라고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스크 다 하셔야 합니다. 지금 마스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잘 조사하고 또 협조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를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가 또 이 공무원들에게도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성찬 시간은 특별하게 없고 제가 말씀을 끝나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볼 수 있도록 주시겠어요? 오늘 지금 제 얼굴이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PPT 장면도 나오고요. 지금 나오고 있군요. 제 얼굴 조그맣게 나오네요. 크게 나오니까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목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번 그때 방송했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씀하기 너무 어려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 시스템 하는 형제들, 또 우리 환영과 또 광고 담당, 그리고 또 우리 어시어, 또 우리 송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제가 그들의 얼굴을 보고 레슨을 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보면은 PPT를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 지금 아주 탑을 달리고 있는 코로나 환자와 사망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우리 세대에 있어서는 전무후무한 지금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알겠지만 17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확진자 수가. 그리고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거든요. 사실은 전 세계로 보면요, 580만 정도가 걸렸고 사망자가 36만 명이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대구의 인구가 150만이 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훨씬 넘는 숫자가 되었고, 사실 36만 명이 죽었다는 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숫자가 지금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닌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사망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잖아요. 1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죽은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29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29만 명인데 지금 코로나로 이 몇 개월 상간에 죽은 게 10만 명 넘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멕시코에서, 브라질에서, 지금 이탈리아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정말 엄청난 숫자들이 지금 늘고 있고, 이거를 아직도 잡지 못하고 백신과 지금 치료제를 발견하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서도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것이 2년 뒤로 연기되고, 심지어 올림픽이 연기될 정도로 엄청난 지금 사태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걸로 넘어가나요? 넘어갔나요? 사진이 안 넘어가죠? 왜? 다음 사진이요. 네, 다음에 넘어갔네요. 다음에 보면 이게 뭐냐면요, 7시에 대기 100번 여의도 학원발 패닉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제 뉴스예요. 이게 뭐냐면 학원에서 엄청난 또 이 코로나 환자였고요. 지금 여의도에는 아침 7시인데도 코로나 검사하려고 100번 표를 받았고 검사 받으려고 있다는 거죠. 제 아들 학교에서도, 오성 고등학교에서도 저희 미니반 한 아이가 감염이 돼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검사를 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엄청난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또한 겪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한 이걸 보면 알겠지만 지금 유가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중국 증시 양호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급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또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 이거를 통해서 뭐냐면 대한민국 경제와 전 세계 경제가 얼마만큼 어려워지고 있는지를 뉴스에서 또 신문에서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경제 지표인데요. 이게 뭐냐면 소비 지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받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지를 보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증가하고 있죠. 너무 안타까운 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무엇인가 모르는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회사에 대한 걱정, 또 몇몇 사람들도 그 연차 쉬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길게 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무급휴직을 내린 사람들도 있고 서울에서나 또 다른 지방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문 닫는 어떤 한 자매하고 제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자매가 전화가 와서 근데 그 자매 역시도 직장을 잃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냐니까 학원이 망했다고 뱅크럽 상태가 돼가지고 오늘부터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해서 다른 잡을 구하고자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 자매를 저희 대구가 아닌 다른 도시에 있는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또 기도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불안함을 느꼈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고 무엇에 인도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곳곳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쓰여진 예레미야를 보더라도 그렇고 에스겔을 보더라도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때 그 쓰여진 글들의 배경들을 보면요. 엄청난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정말 그 이야기를 했는지 이유는 하나예요. 이러한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시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불안함에 두려워하고 있고 어찌할지를 모르고 있고 인색해지고 또는 불안에 떨고 있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 있는 정말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안정감을 가져가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직장생활, 또 여러분 영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불안함 속에 경제면 경제, 코로나면 코로나, 회사면 회사 그 모든 것에서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굉장히 그 사진에 누가 나오냐면 그 여기 나온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처칠입니다. 처칠. 이 사람이 유머로도 유명하고요. 그 아주 달변가죠. 사실 말씀을 되게 잘 전했던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영국은 국교였거든요. 사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사실은 독일이 엄청난 승승장구를 합니다. 폴란드를 휩쓸고 나서 전체적으로 엄청난 이 유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프랑스하고 영국이 그냥 조용히 있었죠. 그랬더니 프랑스를 엄청나게 점령을 하고 나서 이제 영국만이 남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영국한테 쇼부를 친 거죠. 히틀러가 야 너희들 나한테 항복하면은 내가 이런 조건 속에서 항복한다면 내가 너희를 그냥 받아주겠다. 그리고 항복할 줄 알았는데 영국에서 항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폭격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독일군의 그 비행기가 가서 거기를 폭격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처칠이 그 뭐라고 하냐면은 한날 한시에 교회에 있는 모든 종을 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종을 쳐달라고 하는 요청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지만 지금 우리가 열세에 있지만 온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한날 한시에 정확한 시에 모든 교회에서 종소리를 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때 그 윌리엄 여기 템플이라는 사람이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그 국민 방송 그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의미 속에서 종을 울렸을 때 모두가 국민이 기도했다는 일. 중요한 건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되죠? 승전국이 어디가 되죠? 연합군이 되죠. 영국과 그리고 미국이 가장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반응, 종을 울리고 기도하는 것이 비현실적 해결책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역사의 모든 위기들, 바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허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코로나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지금 우리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암암리에 계속적으로 뉴스에서 여러 가지에서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것뿐만 우리 첫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도 우리가 느끼지만 여러분 우리 잠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하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정말 경제와 국제관계와 코로나19 이번에 계속 미국과 중국이 얼마만큼 또 보호무역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지금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바로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까 제가 말씀을 보다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말씀이 이 마태복음 2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뭐냐면 2000년 전에 바로 예수의 그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먼 길을 떠났던 그 동방 박사들의 그 여정은 저에게 굉장히 큰 챌린지였죠. 단지 그 메시아 대신 그 아기 예수 그 탄생을 목격하기 위해서 또 경배하기 위해서 그 동쪽의 끝 그 예루살렘까지 땅 끝까지 정말 그들이 그 무기한의 그 기나긴 그 여정을 기꺼이 안고 여행을 했다는 것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 그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나 큰 희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여행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어느 날 하늘을 보고 그 별을 발견하게 되고 이 별을 향해서 새로운 삶의 그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요 밑에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 보티첼리의 그 동방박사라는 그 그림인데요.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본 별은 그냥 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별이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별을 본 순간 동방 박사들의 인생은 바뀌게 된 거죠. 바로 우리를 위한 구주,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이 구주를 만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받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은 마침내 그 머나먼 그 여행의 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별을 보고 나서 그 별이 소망의 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세주를 만날 수 있다는 소망, 만왕의 왕을 만날 수 있다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그 여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소망을 품고 그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온갖 고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별이 가리키고 있는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별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별이 가리킨 게 뭐냐면 메시아였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을 바라봤다는 건 뭐냐면 소망을 바라봤다는 거죠.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코로나19 그 치료자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적인 행복 그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어쩌면 이 어두운 상황 또 암울한 이 시대에 바로 진정으로 바라야 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운 하늘을 밝게 빛내시는 별이시고 우리의 암울한 이 위기의 때를 극복하실 수 있게 하는 소망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너무 놀라웠던 건 그들이 그 어려운 시련을 겪고 간 건 그냥 예수를 보기 위한 것이었죠. 오늘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까? 어쩜 부부관계도 어려우세요. 어떻게 해야지 나의 배우자가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싸웁니다. 그리고 판단 내리고 피합니다. 하지만 예수에게 희망을 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배우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려고 할 거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까? 우린 잘 되려면 떡잎 뽑으면 다 안다고 생각해서 때로는 아이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린 자녀 양육에 대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비즈니스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직장 동료와 직장에서 승진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게 된다면 낙담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뉴스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상담자가 나와서 너무 뉴스만 보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가 많이 생기는가?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바랍시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대구 그리스도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머나먼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의 별, 그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결론을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연구해서 그들이 알게 된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박사라고 되어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들을 뭐냐면 고위 관리들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계시를 받았을 거다. 정확한 건 뭐냐면요, 그들이 바벨론 시절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거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같이 다니엘서 2장 48절입니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다니엘 당시 바벨론 때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 되었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를 보면요, 밑에 구절도 보면은 6장 3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다음으로 생긴 그 메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박찬동 그 전도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이 뭐였죠? 페르시아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대와 페르시아에 걸쳐서 총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사자들 당시 이 다니엘이 총 3번의 총리를 하게 되었다고 한 거죠. 바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은 메대와 그 다음에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세워보세요. 한 나라의 정권에서도 높은 관리들은 어떻게 되죠?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권이 바뀌면 고위 관리들이 물갈이 싹 되잖아요.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정권이 3번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높은 지위에 계속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인물이긴 인물이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질투와 시기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다니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고, 그 중에서 많은 박사들이 다니엘의 그 놀라운 그 통찰력과 그 명철함을 부러워하고 존경했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도 그 외교관이었고 사실 있었는데 정권이 김영삼 정권으로 바뀌면서요, 그 라인이 그냥 쫙 나가게. 우리 장인어른이 너무 힘들어서 나라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려 3년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끝내는 우리하고 성역 공부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성역 공부하시면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셨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시기와 질투를 당했지만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느부갓네살, 그 교만했던, 정말 그 공중 정오를 만들었던, 그 자기 영광에 아주 가득 그 교만했던 그 왕에게 가서 당당하게 바빌론의 제국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박사들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저렇게 뛰어날 수 있었을까? 궁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언어를 저렇게 잘하지? 나는 한국말 하나밖에 못해. 언어의 능력이 사람들 진짜 다양하잖아요, 사실은. 일본어, 중국어 막 영어 막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도 하면 뭐 축구들 하고 농구도 다 잘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궁금하게 여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대의 박사들도 다니엘이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바로 그들이 답을 찾은 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니엘이 알려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혜와 권능에 제한 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있던 그 다니엘이 그들에게 알렸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소개시켜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는 그 다니엘을 통해서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학자들, 그 일반 학자들한테도요, 그 페르시아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종교의 제한이 없었어요. 다양한 것들을 서로 보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대제국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연구하게 됐고, 끝내는 그 후예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알게 된 거라죠. 보면 자, 민수기 보도록 합시다. 율법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4장 17절.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결국 이스라엘에서 구원하고 온 세계의 소망이 되기 위한 구세주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온다는 것을,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예언한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였죠. 사실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나서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그들은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특별하게 보이는 별을 보게 된 거죠. 다른 별의 움직임, 평소와는 다른 별의 움직임, 초자연적인 별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것을 본 그 박사들은 그 성경 구약을 연구했던 것을 가지고 바로 구세주가 이제 오는구나, 만왕의 왕이 오시는구나,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연구했으면 정말 그것을 보고 알았고, 그 다음에 끝내는 그 여정, 지금처럼 기차 여행이나 비행기 여행이 아니었어요. 자가용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낙타를 타고 떠나는 그 여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상황적으로 올 때 이들이 이 별을 보고 떠나는, 이 별을 계속적으로 보고 떠난 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이 별을 보고 여행한 게 아니라 별을 잠시 보고 별이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별을 보고 사라졌지만 그 별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말씀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동쪽으로 향해 가는 길에 다시 베들레헴에서 그 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은 왕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날아서 그들을 인도에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여러분, 뭐냐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잠시 보였다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동쪽으로 계속 가게 되다가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했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어떤 메시지를 준 그 시점,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맞추고 있지 않다면, 그런 어떤 포인트, 시작, 동기부여, 계기,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딴 거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위기가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것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 어쩌면 여러분의 바이블톡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어려움, 이런 어려움이 새로운 것을 주기 위한 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그 기회과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너무 놀랐던 건 뭐냐면 계속 연구하다 그것이 딱 스파크가, 어떤 영감을 받는 것을, 그 별을 모았었을 때 아, 이거구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생겼다는 거죠. 2장 1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냐면 유대 왕이 나시니까 어디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들은 계속,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동방 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 구약의 그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보게 되고 그들에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별은 사라졌지만 율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인도되어지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에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질 못한 거죠. 한번 보고 그 페르시아에서 보고 그냥 따라오게 된 거야. 이쪽으로 동방으로 가다 보면. 근데 거기에서 다시 말해서 그들은 기록된 말씀이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별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당연히 있어야 할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머나먼 이방 그
박사들은 자신들도 알았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여서 따라오게 된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들은 당연히 이 성경이 어디서 온 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온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 와서 물어보면 다 알 줄 알았던 거야. 와서 물어본 거야. 그때 헤롯가 다 몰라서, 헤롯이 그래서 서기관하고 율법학자들 몰아서 다시 급하게 그것을 부랴부랴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고, 오히려 그들한테 물어보죠. 발견하게 되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사실 10절에 보면은 이 별을 보고 박사들이 매우 기뻐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별을 따라 계속 왔지만 별의 인도가 놀랍고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별이 상징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었고 말씀을 따라 유대 땅으로 발을 옮겼던 그들,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할 그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요,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인도하는 것이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를 움직이는 게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믿음의 결정을 할 때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과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까?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아주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이죠.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인생을 사다 보면 우리 제자들은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나 이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건 기적이었어요. 제 아내가 제가 뭘 좋다고 4년을 기다린 그 기적이, 그 아내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기적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정말로 나하고 교제하면서 내 삶을 다 알고 나서도 끝까지 나를 좋아하는 것도 기적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홍수를 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아주 가끔씩 정말로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 시점에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실 수 있는 주권이 그거지 우리가 매달린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죠. 그래서 하나님이 장남 대신 야곱을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대구 땅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여러분, 준호가 어디서 초대받은지 아세요? 서울에서 받았죠. 그리고 여기에 있잖아요. 정미가 누구한테 초대받았죠? 경아. 별로 친하지 않았대요. 매일 정미가 초대. 우리 친하지 않았는데 지금 경아 따라왔다고 얘기해. 상상이 누구 초대받았죠? 태화 초대받았어요. 수일이 누구한테 초대받았죠? 춤추다가 서울에서 춤추다가 진짜 그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가운데, 그리고 대구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건 하나님. 근데 그 주권적인 선택과 그 놀라운 것은 매일 일상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늘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지 바로 평상시의 삶, 평범한 삶 가운데 기적이 없이 살아갈 그 매 순간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움직여야 할 게 무엇인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기적만 보고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디서 돈이 뻥 떨어져, 한 번이지 매번 어떻게 가라겠어요? 애들이 시험 공부할 때 하나님, 제가 공부한 데서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이지 매번 그러면 우리 망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 인생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일상의 삶,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날은 바로 그러한 나날이 되어질 것이고, 그때 우리가 의지할 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믿음은 듣는 듣는 것은 그리스도 말씀에 비롯되고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없어, 불안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거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정말 이해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님은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들을 건너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바로 메시아 탄생을 그 먼 페르시아에서 와서 동방의 끝 그 베들레헴에서 그 탄생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캄캄하고 어두움을 헤맬 때 내 머리 위에 기적의 별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동방박사들도 처음에 그 시발점, 처음 그 별을 반짝이는 특별한 이거 메시아를 나타나는 별이구나 알았지만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왔었을 때 또 그 별이 보이게 된 거죠. 별만 의지했다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의 삶에 간간히 나타나는 기적, 그 별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메시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바로 신앙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많은 형제자매들을 만나면 그들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입니다. 누군가 조언을 줄 수도 있고요,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를 줄 수도 있고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탄생을 알리를 보았지만 그들의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말씀을 통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련의 여정을 기꺼이 알았던 것입니다. 신비함에 인도하기 전에 그들은 말씀을 따라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를 튼튼히 세울 수 있는 저는 우리 대구 그리스도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구절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일 것입니다. 내 상황, 여건,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적당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20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거예요. 이건 코로나19 이걸로 온 파장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기뻐합시다. 우린 믿음의 결정을 합시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훈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참으로 불경합니다. 음란하고 더 이기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때 순수하게 살아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순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대구 그리스도 교회의 형제 자매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한 가지 내드리겠습니다. 자녀들과 시편 139편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이번 한 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여러분을 인도하길 원하는지 이 구절을 외울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길 바라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 그리스도교회 첫 인터넷 방송을 좀 어수선했어요. 처음에 막 이걸 준비해야 하고
또 막 구청에서 올라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또 약간 긴장도 하고 어수선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그러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급여를 삭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 어렵다고 해서 휴직을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 하나님 두려워 떨고 정말 불평하고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동방 박사들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어둡고 힘든 이 시간에 더욱 당신의 그 진리의 참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떡과 잔이 지나갈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찬의 시간을 가지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마시면서 떼면서 살을 떼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그 본을 따라가겠다는 결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